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00데나리온, 지금 가치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런 큰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해 보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 새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은 오직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푸른 잔디라는 표현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 같은 곳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먹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누이신 이 무리들, 어떤 자들입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에 이어서 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신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귀신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은 이 푸른 잔디에 누워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이시구나.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으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잔디밭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먹을 것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이 벌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23편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마시게 하십니다. 아말렉의 공격과 같은 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았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 생명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는데 그가 모세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의 안내로 50명씩, 100명씩 앉은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푸른 풀밭, 그곳에서 먹을 것, 또 50명, 100명씩 모여 앉은 것,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아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곱 씹어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같이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구나.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새 출애굽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뜻하는구나. 이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은 온가족 가정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가정예배하기 전에 온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나눔을 할 때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까? 이러한 나눔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가운데도 또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에도 또 가정예배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이러한 고민과 고백, 나눔 그리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누리기 원하기보다 그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 너머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오기도는 청년 1부와 청년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1, 2부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과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